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너희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가장 큰 기도. 가장 큰 기도가 뭘까요? 그러면 작은 기도도 있고 중간 기도도 있고 큰 기도도 있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또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모든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써요. 옥중서신이죠. 옥중서신. 옥중서신 4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맞춰보실래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가지. 제가 어릴 때 그 고등학교를 미션스쿨로, 중고등학교를 미션스쿨로 왔는데 그때 성경 과목이 있었어요. 성경 과목이 있었는데 옥중서신은 성경 선생님이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에비골몬 이러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또 외워야 돼. 옥중서신,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서가 4가지가 있는데 뭐라고요? 에비골몬. 그러면 딱 외워지는 거잖아요. 4가지 에비골몬. 그러면 외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쓰고 있는데 바울이 내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혀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죠.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 같으면 감옥에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 석방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가장 본질적인 기도, 가장 큰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성도들의 내면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기도, 중요한 기도, 특별히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라고 반드시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축복의 통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열차와 같다면 기도는 그 열차가 달릴 수 있는 철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자식을 위해서 기도의 철로를 깔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남편을 위한 기도의 철로를 먼저 깔아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를 만드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복받는 원리가 기도예요. 오늘 우리 기도하는 집사님도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 기도의 원리잖아요. 가장 먼저 기도해야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염려가 있고 걱정이 생기면 이제 성도들은 그것을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염려가 딱 생길 때마다 이거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러니까 염려를 염려하지 말고, 묵상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기도로 바꾸어내셔야 됩니다. 또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기도의 대상은 세상 전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빈다는 말은 기도의 자세,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는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이 저리도록, 간절히 그게 맞는 건가요? 간이 저리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은 가장 큰 기도가 뭐냐? 바울이 가르쳐준 이 세 가지 본질적인 기도를 우리가 먼저 배워야 그 다음에 역사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가장 본질적인 기도, 첫 번째, 오늘 꼭 배우십시다. 따라 읽으세요. 시작.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다. 16절 읽어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의 관심은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첫 번째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겉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속사람, 거듭난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겉사람의 특징은 현세의 축복만을 추구해요. 그러나 육체가 늙어가면 겉사람 아무리 치장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겉사람을 유지하려면, 이 껍데기를 유지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젊어져야 되고 결국 인생이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속사람이 중요하냐? 나무는 뿌리가 튼튼해야 넘어지지 않아요. 건물도 기도가 튼튼해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성도는 속사람이 건강해야 죄와 유혹을,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 겉사람은 화려한데 속사람이 약해요. 그래서 쉽게 무너지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지나가면 그만인 이 세상 철저하게 죄짓게 만듭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겉사람에 집착해요. 눈에 보이는 것, 먹고 마시는 것.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겉사람이 왕성해지고 겉사람이 흥왕을 하면 날마다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냐?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이 살아야 된다. 거듭난 사람, 예수의 영이 살아야 된다. 이 속사람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요. 신령한 것에 끌리게 돼요.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그런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신방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그랬어요. 예전에 셀 가족 중에 누가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냐. 그런데 셀 모임을 하고 말씀 묵상하고 셀 나눔을 하는 가운데 요즘 느끼는 것은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겉사람이 왕성할수록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됩니다. 겉사람의 성질은 다 사단이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속사람이 생겼어요. 거듭난 영이 우리 안에 새롭게 태어난 영이 있는데 늘 겉사람 기준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육체와는 무관해져요.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속사람이 강해지면 세상을 이길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띄워놓고 잠깐만 띄워주세요. 이 짧은 문장, 이 짧은 구절 안에 현대 기독교가 당면한 모든 문제에 대한 설명과 답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낡아진 이유가 있어요. 왜 낡아지느냐?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낡아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기도는 겉사람을 위한 기도밖에 없어요. 잘 되고 또 잘 되고 또 잘 되고. 그리고 현대 기독교의 고질병이 뭐냐? 여기 나오는 낙심. 헬라어로는 엔카케오. 지치다, 실증나다, 용기를 잃다, 낙담하다, 축 늘어지다, 쇠퇴하다, 쇠약해지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지금 고질병 아닙니까? 낙심하고 있어요. 지쳤어요. 예수 믿다가 실증 났고 용기도 잃었고 낙담하고 있고 쭉 늘어졌고 쇠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기독교의 많은 문제가 다 설명이 됩니다. 기독교가 다시 개혁되려면 속사람에 집중해야 된다. 여기 아까 9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는데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속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아가게 된다. 낙심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희망을 외부에서 먼저 찾지 말고 내 속사람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낙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좋은 일이 안 생기냐, 왜 희망이 안 보이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속사람이 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속사람이 약하니까 겉사람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해져야 돼요. 속사람이 강해져야 돼요. 그러면 속사람이 강해지는 방법이 뭐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복습이에요. 띄워보세요. 말씀 들을 때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말씀은 속사람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우리는 말씀을 많이 섭취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적용하고, 어쨌든 우리 속사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기도는 속사람의 운동입니다.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속사람이 죽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내일 새벽에 만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시간에 중직자들은 모범을 보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더 크게 하셔야 되는데, 중직자들은 내일 새벽부터 나와야 돼요. 살아야 돼요. 속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속사람이 죽어가면, 기도 안 하면 속사람이 다 죽어요.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게 뭐가 와요?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인생이 짜부라드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야 돼요. 기도가 살아야 돼요. 기도할 때 속사람이 강하여진다. 세 번째는 순종할 때 속사람은 강건해진다.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사도행전 5장 32절에 말씀했어요. 순종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속사람이 강해지면 전도의 능력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못하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영혼에 관심을 가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속사람이 강해지면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이 바울이 첫 번째 가르쳐준 가장 큰 기도, 본질적인 기도는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고 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본질적이고 가장 큰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 17절 전반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이 비밀을 터득하셔야 합니다. 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축복받았다 말합니다. 그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 주님이 내 속에 계신다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가장 실제적인 축복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셔야 온전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모양,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 본체이신 예수님이 들어와야 내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모시는 집이에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이것처럼 위험하기 짝이 없는 말도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을 모신 집이에요. 내 마음에 주인이 없이 제 멋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빈 집에는 귀신도 온갖 더러운 것도 잘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죄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이게 처음에는 생각하겠지만 생각도 습관이 돼서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깨달아져요. 죄 지을 수 없어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내 안에 주님이 잠깐 어디 갔다가 온 것 같이 생각드니까 죄 짓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계시게 하게 해달라.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속에 계신다. 그럼 이걸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첫 번째 중요한 비밀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해요. 아무리 어려워도, 힘든 고난을 만났어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이 와 계셔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살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는데 실제로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너무 무시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주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혈기대로, 분노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려.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무시하고 살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과 모시지 않는 사람. 그러면 주님이 거하시는, 모신 사람은 또 두 종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과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시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의식하는 한 우리는 죄 짓지 않습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가요. 두 번째, 그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계시록 말씀해 보면 주님이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 사모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사모함으로 예배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해야 해요. 세 번째, 주님과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교제한다는 말은 늘 주님께 묻는 것을 말합니다. 교제라 그러니까 뭐 다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늘 묻는 것이 교제예요.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하십니까? 어렵습니까? 이 기도를 여러분 많이 하셔요. 주님께 묻는 게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께 묻는 것이. 자꾸 주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죄 짓는 것입니다. 자꾸 주님께 묻는 것, 이게 교제하는 겁니다. 주님이 앞에 계시다고 믿고 지금 한번 연습해 보십시다. 주님께 한번 뭐라도 한번 물어봐 보세요.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고 믿고 그때 주님께 묻고 주님께 떠오르는 그 생각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는 훈련. 그러니까 여러분 눈만 뜨면 주님과 대화부터 하세요. 주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뭐 할까요? 꼭 물어보셔야 돼요. 아침에 눈만 뜨면 주님과 대화하는 것.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오고 해답이 오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항상 주님과 대화하는 것, 이게 교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네 번째, 주님께 주권을 넘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권 이양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늘 우리에게서 부딪히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빨리 그분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그리고 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싶으면 빨리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묻고 교제하고 주님께 주권을 넘겨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고, 이 반복적인 훈련, 이게 영성 훈련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시옵고 주님이 계시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이게 신앙생활의 키포인트입니다. 이거 놓쳐버리고 그저 주십시오 달라, 그 기도는 부스러기 기도예요. 본질적인 기도, 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게 되는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17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람이 살아가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은 사랑만 받으면 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식을,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이 사랑,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어쩌면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을 배울 수 있는 관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 자식이 이유가 있어서 사랑을 하는 것입니까? 아무 이유 없이 사랑이 갈 때가 있죠. 부부는 조금 예외로 치고, 부모 자식 간에는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이 아무 이유가 없어요. 자식이 잘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 저런 걱정,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버리시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시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복음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조건을 보고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실패해도 변하지 않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뿌리가 박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지칠 때 언제 지치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이 지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힘도, 끝까지 인내하는 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작게 여기면 지쳐버려요. 낙심하게 돼요. 나무는 뿌리만큼 자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우리의 뿌리를 성공과 돈과 인정에 내리게 하지만 그것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충만하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요. 원망보다 감사를 선택하고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합니다. 20절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보다 더 크고 풍성하게 일하시는 분. 우리의 기도가 작아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작아져요. 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 예수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가 박히게 하는 것,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가장 큰 기도를 드려서 작은 기도는 자동적으로 응답되어지는 이런 기도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